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2019년 사도행전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 또 승천하신 주님, 또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오시는 그 사건들 이후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이나 제자들과 말씀하신 유일한 주제,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과정을 함께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내용,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지만 바로 오늘날 특별히 우리 교회 몸된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그런 현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만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완전히 깨닫지는 못했지만 이제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갈 때에 성령님의 역사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셔야 이제 성령님이 오시니까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난주에 우리는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더불어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내용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비전을 꿈꾸게 되면 반드시 기도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나 혼자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축소시켜버리면 공동체 필요 없습니다. 나 혼자 기도하면 됩니다. 나 혼자 기도하고 구원받으면 되고요, 나 혼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필요한 것 예수님께 얻어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그 고백뿐 아니라 이 땅에 주님께서는 왕이십니다. 통치의 개념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통치의 개념 가운데 들어온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성령께서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같이 오랫동안 함께 하고 있는데 더불어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없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능력을 과연 경험했는가, 또는 그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못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오늘 예수님 나만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씨름하고 있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주님으로만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 복음, 주님께서 강조하셨던 하나님 나라 복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이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을 계속 설파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왕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갑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가 또 사도행전을 기록했으니까 이 큰 주제 중에 기도에 대한 강조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기도로 시작하셨죠. 다른 복음서는 그냥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누가는 특별히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런 일이 나타났다, 그걸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뭐 할 때요?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기도할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공동체 없이 주님의 나라는 결코 세워질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 다른 복음서는 그냥 12를 택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누가는 기도하셨습니다. 그것도 밤새 기도하시면서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시고, 사도들, 주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보냄받은 선교적 제자 공동체는 기도 없이 세운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할 때에 누가는 특히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이 일이 나타났다고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뭐 하러요?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그 유명한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 역시 주님께서 기도 없이 지고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하신 가상칠언 7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3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3개 중에서 첫 번째하고 마지막 거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기도했던 건 이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 사건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말로 하신 게 아니에요.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주님은 저들을 용서하라는 하나님께 향한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23장 46절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누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시는 주님의 사역이 기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진행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기도하셨을까요? 기도했죠. 제자들과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고 그들과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떡을 들어 뭐 하셨어요? 축사하셨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토록 주님께서는 전 삶이 기도 없이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굵직굵직한 주님의 복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공동체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기도 공동체가 있습니까? 없다면 만들어야 되고요,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인가 귀하게 여기시고 그 기도에 마음을 같이해서 힘써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렇게 마음이 맞는 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120명, 그들이 뭐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고, 마가 다락방이라면 마가는 뭐 옷을 던져놓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도망갔고, 예수님의 가족들, 형제들은 예수님을 미쳤다 했고, 제자들은 그때 당시의 사회에서는 소외되는 계층이었고, 이들이 120명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기도 공동체, 능력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격이 하나 있다면 나는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것이 자격입니다. 주님 앞에 좌절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것이 자격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배반하고 저주하면서까지 주님을 버린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자격이란 말이에요. 왜?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은 은혜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령 기도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자격이 있다면 가난한 심령입니다. 연약한 마음입니다.
실패한 경험입니다. 처절하게 죄의 영향력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마음입니다. 그럴 때에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세워집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가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준 게 있었어요. 근데 그 깨닫게 되는 내용들이 말씀에 기초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오늘 내용은 이거죠. 하나님께서 가론 유다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구나. 다윗의 입을 빌어서,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는 그냥 시편으로 그냥 쭉쭉쭉 읽었는데 기도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말씀 읽는 거예요. 올해도 통독하실 때요, 그 마음으로 읽으세요. 큐티 하실 때 그 마음으로 읽으세요. 묵상하세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공동체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나라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몰랐는데 시편 이 69편 25절하고 시편 109편 8절에 이게 가론 유다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두 가지입니다. 가론 유다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설 자리가 없다. 그렇죠? 시편 69편 25절 20절 지금 사도행전 1장 20절 말씀인데요.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모두 이런 심판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의 입을 빌어서 기도했던 이 내용이 가론 유다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시편 109편 8절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러니까 그 직분을 타인이 갖게 하소서. 그래서 그 시편의 말씀들이 떠오르면서 가론 유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지금 가론 유다 대신에 한 명을 다시 세워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 공동체를 통해서 세워지는데요, 기도하게 될 때 주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해집니다. 특히 우리가 묵상하고 읽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요. 지금 성령께서 다음 주에 이제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건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것은 마치 구약시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강림하시고 율법을 주시는 사건과 연결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둘이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의 완전수가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가론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배반한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론 유다 대신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의 이 상징적인 숫자 12를 채워줄 한 사람을 다시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그래야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예언의 말씀, 또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예언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언급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지금 12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복음의 능력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은혜는 뭐냐면 주님의 왕되심을 우리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게 이 복음의 능력의 약속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 중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12지파를 다스릴 12보좌의 상징적인 의미로 한 사람, 신실한 사람을 꼭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연결이 되고요. 또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 보이거든요.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 중에 계시록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21장 12절에서 14절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던 사건은요,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이미 다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말씀하셨잖아요. 모세 오경, 시편, 선지서들이 다 나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령님이 오셔서 눈이 열리면요, 그게 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하여 한 명을 꼭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뿐 아니라 말씀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내용이에요. 실제로 임했고요, 완성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약속을 믿고 주님 오심과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말씀이 분명히 들리기 시작하고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담대해진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가룟 유다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면서 가룟 유다에 대한 설명이 16절부터 17절부터 쭉 나오는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요.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 어떤 의미에서는 길잡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가이드죠. 여기는 길잡이인데 영어로는 가이드. 요즘 우리가 양육 팀들과 함께 양육이 무엇인가 함께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중요한 하나의 이미지가 가이드입니다. 가이드. 근데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가이드가 아니고 예수를 뭐 하는 가이드예요? 잡으려고 하는 가이드입니다. 현상적으로는 비슷해요. 가룟 유다 뒤에 많은 사람들이 쫓아갔어요. 줄줄줄 쫓아갔어요. 누구를 향해서요? 예수를 향해서. 그런데 그들이 사랑과 순종의 마음으로 쫓아간 것이 아니고요, 잡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가 그 칭찬과 동시에 조금 있다가 엄청난 야단을 받은 사건이 있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정답을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엄청난 축복을 하고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그 고백 끝나고 나서 나 근데 죽으러 가야 돼. 나 이제 죽으러 가야 돼.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 결코 이런 일이 죽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로 불쑥 튀어나왔던 말씀이 뭐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칭찬받던 베드로가 졸지에 사탄 앞사이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려고 했던 거를 잡으려고 하는 자는 다 사탄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러시면 안 되죠. 저는 주님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꺾는다는 것, 잡는다는 그런 앞잡이로 가이드를 하신다면 그것은 참 제자가 아니고 거짓 제자입니다. 뒤에 17절에
가룟 유다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또 돼 있어요.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12이라고 하는 그 숫자에 들어가 있는 자였고, 또 뭐예요? 직분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함께 주님과 함께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외적 조건들입니다. 여러분, 이 외적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저에게 외적 조건들도 있죠. 목사고, 신학훈련 했고, 외적 조건이 있어요. 외적 조건이 있고 외적 행위들도 있어요. 일도 많이 했어요. 가룟 유다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주님과 함께 아픈 자들 치유할 때 같이 거들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5,000명 먹일 때에 광주리 직접 들고 다 이 여러 사람들을 먹였어요. 몇백 명을 먹였다고요. 그리고 또 가룟 유다는 돈주머니 차고 있었잖아요. 돈주머니 아무나 찹니까? 신뢰받을 만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 차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적 조건에 속지 마십시오. 외적 조건이 우리를 참된 제자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외적 조건들을 갖고 내적인 마음이 주님을 내 뜻대로 휘어잡아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로 나타납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은 몇 전에 팔았어요? 30전에 팔았습니다. 주님의 인간적인 가격을 매겼어요. 그리고 자기 이익을 봤어요. 주님 이용해 먹었다 이 말입니다. 주님과 나의 열심히 외적 봉사와 조건들을 가지고 주님하고 내가 얻고 싶은 거하고 바꾸는 자, 거짓 제자입니다. 참된 제자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이지 주님께 열심을 내가지고 뭔가 얻어먹겠다는 심보를 가지고 주님 찾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게다가 주님 값어치를 30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터무니없이 낮은, 감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엄청난 가격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터무니없는 가격을 매겼습니다. 여러분, 주님 섬기면서 바라는 것 있습니까? 주님 섬기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 뭔가 기대하는 것 있습니까? 참된 제자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구할 것은 구해야 돼요. 그러나 구하는 것이 전부 다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참된 제자의 기도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제자들 중에, 사도 중에 가룟 유다는 거짓 제자의 길을 갔습니다. 거짓 제자가 남기는 것은요, 피밭입니다. 피밭. 성경에는요, 여러 종류의 피 흘림이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피 흘림이 있고요, 자기의 죄에 대한 대가로 흘리는 피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피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밭이 피밭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생명, 낫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된 제자는 그래서 피를 흘리더라도 자기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남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피 흘리는,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했던 이 사명의 길을 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참된 제자를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조금 자세히 좀 보고 싶은 거는 21절, 22절이에요. 여기에는 사도의 자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누구를 뽑냐? 예수님 주변에는 12제자도 있었지만요, 우리가 성경 보면은 70명의 제자를 또 보내는 사건도 있고요. 그래서 좀 확장된 제자 그룹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한 명을 뽑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21절, 22절에 보면 사도의 자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격은 이거예요. 세례 요한 때부터 같이 있었어야 돼요. 그때 그 현장에 같이 있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또 받으시고 가르치시고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까지, 또 여기 보니까 올려가신 날까지니까 승천까지의 사건을 다 경험한 자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복음이에요. 오순절 성령이 내주하신 빼놓고는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경험한 자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참된 복음을 경험한 자들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뭡니까? 회개의 세례잖아요. 죄인됨을 정말 인식하고 죄의 파괴적인 영향력 아래에서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회개하고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했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동의하는가?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함께 새 생명의 은혜를 얻었는가? 승천하신 주님과 함께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쓰임받는 자로 서 있는가?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그 충만한 은혜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사도직은요, 복음을 온전히 경험한 자가 사도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나라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 공동체, 말은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결국 복음 중심, 복음 안에 있는가? 복음 안에서 변화받은 참된 공동체인가? 그래서 주님을 나의 구주, 왕으로 모시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보냄받은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지는데요, 사도는 복음을 온전히 경험한 자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부분인데요, 이제 후보가 나타났어요. 요한의 세례 때부터 들려 올려가신 그날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후보들 딱 하니까 누구누구 나왔어요? 한 명은 이름이 여러 개가 있어요. 요셉이에요, 요셉. 근데 별명이 바사바.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사바는 사바트, 그러니까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의 아들이 뭔가 잘 모르겠지만 안식일을 좀 잘 지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스도라고 하는 또 별명이 있어요. 라틴 어원인데요, 의롭다, 정의롭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 이분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아버지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은 요셉인데 뭐라고요? 의로운 자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의로웠던 것 같아요. 별명이 많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주로 별명을 붙여주잖아요. 좀 인기가 좀 많이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냥 하나는 마띠아, 여기 외에는 마띠아라고 하는 12번째 새로 가룟 유다 대신에 등장하는 이 사도의 이름은 한 번도 사도행전에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냥 마띠아가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 중에 누구를 고를 줄 몰라가지고 뭘 했죠? 제비 뽑았습니다. 제비 뽑기는 레위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제사장들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리더를 뽑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제비 뽑기로 하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사도행전 잘 안 읽어서 그래요. 이 이후에 리더를 뽑을 때 한 번도 그 다음에 제비 뽑기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주님의 의중과 뜻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다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하고 누굽니까? 바나바 세워서 선교사로 세울 때에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뭐 제비뽑기를 할 필요 없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약적인 방법으로 한번 도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뽑힌 사람이 누굽니까? 마띠아. 마띠아가 왜 뽑혔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움받은 자들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자격은 우리가 추려볼 수는 있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움받은 자들을 통해서 주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마띠아가 뭐 출중한 자격과 능력이 뛰어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요셉에 비해서요. 요셉은 인기도 많고요. 별명 2가지 정도의 다른 이름을 불릴 만큼 좀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그냥 많은 사람들이 야, 그래도 저기 요셉, 유스도, 바사바 뭐 저 정도는 좀 돼야 되지 않을까. 마띠아는 별명조차도 아무도 붙여주지 못한 그냥 뭐 조용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마띠아의 이름에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마띠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의식으로 주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 바로 그분이 주님의 뜻을 이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유, 내가 주변에 둘러보니까 난 좀 자격이 되는 것 같아, 이런 생각 조금이라도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거기에는 자기 의가 드러날 가능성이 많고요,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에 자기 인간적인 계획과 경험과 출중한 능력을 집어넣어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주님. 틉니다. 반면에 자격 없는 자, 나는 정말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늘 주님의 뜻만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저는 이 일을 감당할 자격이 안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 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몇 가지 반응을 저도 봐요. 부탁을 했을 때 유교적인 겸손이 있잖아요. 그래도 사양제지만 3번은 그래도 거절해야 되잖아요. 저는 한 번 거절하면 다시 묻지는 않는데 네. 거절할 때 왜 거절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내가 거절할 때 아유, 그래, 나를 찾아온 게 좀 감사하고, 주의 일을 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누가 세움을 받든지 간에 주님의 뜻을 간절하게 구하는 자가 좋습니다. 부탁받을 때 저는 능력이 안 돼요, 알고 있어요. 그게 좋은 고백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하나님의 능력을 안 구하는 거잖아요.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할게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같이 해봅시다. 이게 참된 제자가 가야 될 순종의 길 아닙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자격되어 가지고 직분 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세우셨는가?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이 확신 가운데 있다면 그럼 이제는 나의 뜻대로, 나의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권능을 가지고 내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제자가 고백해야 될 모습 아닌가요? 공동체는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면서 자격이 돼, 안 돼 말할 자격이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 입장에서는 아무도 그 자격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인간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 자격은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며 반응하는 자들, 진실로 고백하는 자들, 그들이 참된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5가지 부분에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봤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의 나라는 기도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짓 제자가 아니고 참된 제자를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복음을 온전히 경험한 신실한 사도적 영성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집니다. 마띠아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진실로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 함께 세워 나가십시다. 함께 이 5가지를 놓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 공동체는 주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간절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기도의 공동체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도를 하는 자들이고요.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참된 제자의 길을 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가 늘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의 이 일을 감당할 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진실한 고백으로 함께 이 아름다운 주님께서 그토록 열망하시고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나라 함께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주님과 함께 반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택하신 마띠아, 하나님의 선물 되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